큰아버지가 수상해라고 하는 유머인데 우리 큰아버지는 경찰차에 쌓인 소리를 아주 싫어한단 말이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단 말이야. 그때 동행하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자 큰아버지가 말하기는 자기 일에 방해가 된대. 아마 나쁜 짓 하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렌이 울릴 때 기분 나빠합니다. 다 귀찮아하고 마음에 꺼림직해하고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본시는 1년에 감사시들이 있었는데 105편, 107편, 108편, 135편, 그리고 136편. 오늘 본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본시를 몇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로 3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로 9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로 22절에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로 26절에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중심은 이전 시편인 135편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26회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절기 때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는 교창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본시는 매절마다 26회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의 연속으로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운율이나 표현상의 반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인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계속해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시인은 매 절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시인의 주님을 향한 열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반드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보다,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보다 뛰어난 분이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신보다 위대하고 모든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높은 위치에 계신다면 자녀된 우리도 동등된 높은 위치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이 사람은 각오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비해 위에 있다면 그 자녀나 백성이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해외를 잘 살고 못 사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가보면 이 국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돼요. 국력에 따라서 대우도 달라지고 행세도 달라집니다. 그 중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 가도 활개치고 다녀요. 주저주저 하는 게 없어요. 아무 나라 가서 오토바이 빌려 타고 돌아다니고 막 휘젓고 다녀요. 이게 국력 아닐까요? 건방지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민자일지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프리카이든 자국민이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끔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끌어내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한국계 사람들. 이런 국력, 자기 나라를 믿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 최고의 통치자라는 표현은 그분 외에는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모는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니 우리가, 아니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목이 하도 상해서 박수 받을 만큼 부르지를 못해요. 제가 뭐 설교를 간신히 하는 사람이니까. 지난 금요일날 엄청 많은 성도들이 모여, 수원에서는 아마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흔치 않을 텐데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인도했더니 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박수 쳐서 내가 또 이거 덧붙여 설명을 하겠다네. 그러고 기도회 마치고, 저는 유일하게 일주일에 머리 다듬는 날이 기도회 마치면 2부 순서로 머리 다듬습니다. 전속 미용사가 머리를 다듬어주고, 항상 요수준 얼마나 멋져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헬섬하고 아주 멋져요.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기도에 맞아요. 소년소녀 단장이 낮에부터 목사님 오시지요. 그런데 나는 스케줄에 안 적어놨더니 신방을 아침부터 잡아놔서 아침부터 신방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워크숍 하는데 나 안 간다고 못할 거 있어?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 했더니 목사님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신방 받기로 한 분들 양해를 해서 늦은 시간으로 오후로 담비로 놓고, 그러고서 밤을 새워서 우리 집 사람이 요새 양육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슬프고 또 초량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냥 최고로 달렸습니다. 빨리 가려고. 가는데 서산한 시 갔더니 그때부터 졸음이 오는데 눈은 안 감지만 정신은 자고 가는 거야. 이게 막 심두리가 안 되는 꼬불꼬불한데 차가 막
찌라시라는 거 뛰어나가려고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아직은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CD는 다 틀어보는데 오늘 그 CD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뭐 바리톤인지 뭔지 불렀다는데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헐떡거리고 꽥꽥거리는데 야, 이런 CD는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 방에 지금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갖다 2개 CD 버려요. 그리고 가서 또 마치고 또 올라와가지고 신방을 했더니 그래서 목이 이렇게 맛이 갔어요. 정재현 장로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도 뭐 기도 안 해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보다야 기도하고 이런 소리가 낫지 뭘 그래. 낫지. 아멘 하는 자는 자손 만대 잘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인간은 적당히 받다가 그냥 갈지어다. 뭐 그러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질 당시 고대에는 민족과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1500개의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등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모두가 다신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조물주 스스로 있는 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 섭리자이시기에 감사하라. 여기서 창조주자 섭리자라, 이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모두를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들이 호흡하고 살아가기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연 환경을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한 것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내가 땅을 짓고 있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사철이 있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이건 자연 원리 당연한 건데 이걸 보고 무슨 감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손길을 세세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대로 땅에서 식물을 얻고 또한 그 풍성한 식물로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로 26절의 내용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해와 달 그리고 비와 그리고 기후, 이 모든 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기후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원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정원을 주시고
아름다운 놀이터를 주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걸 느끼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지, 요 작은 부분에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걸 줘도 감사하지를 못해요. 얼마 전 4월 달에 우리 교회 등록한 한 성도님은 아까 카톡에 주고받은 글을 했는데 저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제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모태신앙이었지만 줄곧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과신하면서 자기 재주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월 달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니까 가족이 변하고 가정이 변했어요. 4월달 5월달 2달 사이에 안 믿던 남편이 나오고 안 믿던 아들딸이 나오고 완전히 일가족이 구원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카톡글에 보면 자기 아들딸이 찬양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변하니까 가족이 변하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만사가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확신과 소망,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 이게 생기는데 폭포수 같은 이 은혜에 감당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한 이후로 매일 새벽에 오더니 지난 엊그제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셔가지고 방언 은사가 터진 거예요. 여기 교회 수십 년 엄마 뱃속에부터 나는 방언도 못한 인간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는데 아주 초보 기초은사야. 근데 그것도 못하고 말이지. 우리 목회자들도 못해요. 부목사들도 보면 방언도 하나 못해요. 옛날 이천성 목사님이, 야 이년들아, 개도 받는 방언을 사람이 돼가지고 못 받냐 이년들아,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우장창 중창 뭐 와장창 하여튼 한 세기를 그냥 다스렸던 교계에 아주 거성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에서 노상 방언 은사도 못하는 인간은 아주 개만 또 못하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 개보다는 나아요. 개하고 사람하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똑같이 들어가면 개 같은 사람이 있고, 개보다 먼저 들어가면 개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개보다 늦게 들어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분이 은혜를 받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이제는 세상 보고 세상 것이 단 줄 알았던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이게 막 벅차오르는 이 감동과 감격, 이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그래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주님 못 만나면 아직도 맹숭맹숭해요. 심령이 바짝 말라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주일날 돌아오는 게 없는 집 제사 들어오는 것 같아. 아이고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가, 벌써 주일 왔냐, 이거 또 교회 갔다 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또 오고 말이죠.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 근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서 가잖아요. 자꾸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감사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 생활에서 역사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눈을 떠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노래 있어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거 알지도 못해 부르지도 않아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 또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노래 부르고 살았어요. 요새는 오두방정 치는 것만 알지 정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감격적인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아침에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 예수로 눈 감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모든 만물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전도하다가 무수히 맞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상처가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팠습니다. 밤중쯤 됐을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돼지게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 믿음의 힘이요 능력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상황을 혹시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상황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로마 옥중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기뻐하라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마치 여러분의 숨통을 쥐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환경, 또한 물질적 어려움, 가족의 관계, 이런 게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다시 두 주먹을 불 끄지는 용기가 샘솟듯이 솟구쳐 오를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부인들은 하나같이 역경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 고통과 시련, 역경 속에서 감사한, 마치 그 조개의 고통 속에 나온 진주처럼 믿음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들은 진통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고 현실에 당한 지금 형편과 처지,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주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날마다 감사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